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단에서 늘 인사만 하다가 오랜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호산나 교회에 온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진짜 이제 막 31살이 돼가지고 파릇파릇할 때 왔는데 벌써 7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방금 어디서 나이가 많이 든 것 같다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좀 그래서 5년 동안은 또 우리 청소년들과 고등부에서 사역 재밌게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제 사역을 조정해 주셔서 이제 작년부터 청년부에서 젊은 일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와 보니까 고등부에서 5년 동안 졸업시켰던 친구들이 그대로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같은 친구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치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설교 제목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쯤 되면 지칠 때가 됐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지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지치셨나요? 라는 제목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사람은 한계 속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경험합니다. 자주 경험하죠.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소위 캠퍼스에서 사역이라는 것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참 지쳤다, 힘들다 라는 그런 동역자들, 지체들이 있으면은 좀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거를 신앙의 문제로 바로 돌려서 질책을 했습니다. 기도했냐? 성경 읽었냐? 일독했냐? 야, 지금 11월인데 올해 일독도 안 했냐? 나는 삼독제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별로고 투박한 청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젊은이 일부에 있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표방했던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지금은 입으로 꺼내기도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슈퍼 크리스천이라는 문구를 표방하고 다녔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고 깊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외치면서 피곤한 육체를 채찍질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안 지치더라고요. 진짜로 안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지치고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추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 크리스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도 없는 새내기들이 몇 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슈퍼 크리스찬을 포기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남들보다 체력이 조금 더 좋은 것뿐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도 지칩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지치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에서도 지치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쳤어요 라고 저에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나 지체들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신학적인 고찰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쉬어라. 네, 그러면 그 지체는 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저처럼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체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영도 함께 같이 지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어라 했을 때 많은 분들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아무리 자도 아무리 쉬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힐링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도 지침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지쳤다,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지쳤다, 그러면은 그냥 직장 흉을 보고 그냥 연봉 협상을 하고 주변 관계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비교적 쉬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또 사역하다가 훈련받다가 지치는 경우에는 지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책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더욱더 쉽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신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살펴볼 때는요,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도들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 역사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혹시 저자가 사도 바울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수신자들 역시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가진 공동체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듣고 이제 개종을 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제사, 대제사장, 성전, 성막, 속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구약적인 이야기들, 인용들, 모티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만큼이나 구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유대 공동체, 유대교 출신의 공동체에게 쓰는 편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대한 추정입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굉장히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유대 공동체에서 홀로 뜯겨져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울타리가 사라지고 삶이 송두리째 뜯겨져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타격이 있겠죠. 그렇게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갑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생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너는 이 밤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냥 고생, 이유를 모르는 고생, 의미 없는 고생은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당장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고생의 의미가 분명하고 이 고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고생의 결과가 분명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생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은 그 고생을요 즐겨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찾아보실 수 있는 곳이 좀만 나가시면 헬스장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무거운 거 드시는 분들, 그분들 마지막 무거운 거 드실 때 표정 보셨어요? 진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표정입니다. 막 이러면서 들어요. 근데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싶은데
잠깐 쉬었다 또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은 고생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훈련 도대체 그거 왜 받으시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그 결과를 너무 잘 압니다. 순장님, 수많은 동역자들, 성도님들 봤을 때 사람이 변하거든요. 은혜를 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도 그걸 얻고 싶어서 그 고생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 공동체, 개종한 유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박해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고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장에 오셔서 수고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거나 안아주시거나 금전적 보상을 해주시면 그분이 잠깐 가시고 또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죠. 우리한테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없어져요. 혼나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견딜 수 있죠. 그런데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고 3일을 견디고 계속 견뎌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하는지 그 의미도 이제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틈을 타서 회의감은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그럼 유대 공동체들, 개종한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돌아가자.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똑같으니까 돌아가자,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유대 개종 공동체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대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열린 새롭고 살 길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전체의 삶을 압도하고 남을 만큼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아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앞에 좋은 걸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에겐 이런 게 있다, 우리에겐 이런 약속이 있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지극히 큰 대제사장, 큰 구원, 큰 소망, 그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큰 구원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큰 구원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큰 소망이 지금 당장 실오라기만큼도 잡히지 않지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큰 소망이 내 손에 주어진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라합,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을 묶어서 한 번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39절,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온,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약속된 걸 다 받지 못했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몫의 구간에 경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개주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은 좀 등치가 이래 돼도 예전에는 그래도 들개처럼 날렵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 개주 선수였어요. 개주 선수 때, 개주를 뛸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몇 번째랑 몇 번째인지 아세요? 첫 번째랑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선제압. 그 마지막은 역전을 위해서 첫 번째랑 마지막에 가장 잘 뛰는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한번 개주를 하는데 1, 2, 3번 주자가 다 너무 잘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4번 주자가요, 걷네요. 그럼 1, 2, 3번 주자의 뜀박질은 의미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4번 주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경주는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의 삶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노년에 회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핑계와 타협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으셨을 수도 있어요. 연약함에 항상 굴복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매번 결단했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지고 다시 결단하고 무너지고 다시 결단하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주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고생이 뭐라고 했죠? 의미를 알 수 없는 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견딤이, 여러분들의 참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붙들고 견딘 오늘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영웅이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멋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타협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울고불고 의심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없으면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다 맞췄는데 마지막 퍼즐이 사라졌을 때 그 기분 아십니까? 마지막 퍼즐이 사라지면요, 퍼즐 매니아들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서 그 마지막 퍼즐만 갖다 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퍼즐이에요. 주인공이 아니겠죠? 신앙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아니, 주인공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사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아닐 수 있죠.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닐 수 있죠. 배경 1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테두리 2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내려놓고 믿음의 인내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과거로 회귀할까 고민하는 개종 유대인 공동체에게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언급하고 그들의 삶을 있는 자리에, 연결하는 자리에 너희가 있으며 너희의 삶이 없이는 그들의 소망도 완성되지 않음을 밝히면서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를 달리기에 무겁고 힘든 욕심들, 짐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경주를 계속 달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다한 증인들을 앞에서 소개했어요. 11장에.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 마지막 증인을 소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마지막 증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앞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며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한번 힐끗 예수님 안녕하세요 지나가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봐보자 이 정도 무게도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포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하다, 분명히 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포는 떠나다, 돌이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로부터 떠나고 돌이켜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호라오가 있는데 바라보다, 주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이 떠나서 무엇인가를 확실히 주목하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오면 1절에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 저도 지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칠 때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봤고 지침에 관한 책들을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삶을 단순하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막 보고 있는 그런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넷플릭스나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줄여보래요.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침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친 그 개종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라고 하냐면 너희 욕심 때문에 쏠려있는 그 눈, 너희의 그 죄악에 빠져있는 관심, 죄악을 먹고 마시느라고 허비되고 있는 너희의 열정과 너희의 마음들,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고 마음을 떼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침에 있어서 최고의 특효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것들로부터 관심을 떼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좀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지치신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죄인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반항한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참아내심, 그 반대를, 그 수치를, 수모를, 그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참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왕이여 호산나 했던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담아서 거칠고 흉폭한 목소리로 없이하라 없이하라 못 박아버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을 합니다. 침을 받고 때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김과 조롱과 수치와 배신과 상처와 그 앞에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셨냐고요? 아빠는 뭐 했냐고요? 아빠는요, 온 하늘을 암흑으로 덮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인류 최악의 죄인으로 몰아넣고 심판하셨어요. 예수님 고통의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어둠 속의 3시간 속에서 예수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이요, 보통 사람은 달리면 온갖 욕설과 저주와 실성을 반복하다가 죽는데요, 예수님 그걸 다 참으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아무리 흉폭한 자라도 이 십자가는 너무 비인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마취제죠. 근데 예수님 그거를 거절하셨다고요. 마취제도 안 드셨어요. 왜요? 온전히 그 고통을 담아내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이렇게 강해라고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마치 당신이 받아야 되는 고통이 한 방울이라도 비껴나가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럼 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분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인류 최악의 죄인으로서의 심판,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아픈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다가갈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거절과 상처와 조롱과, 전도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우리 버렸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버릴 거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보여줘도 그런 청년들. 거기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화를 내고 저를 밀치고 나가는 청년도 있었어요. 참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다 마치고 성도분들이 다 나가신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작은 교회는 전도사들이 다 그걸 정리하고 가잖아요. 정리를 하다가 다리에 힘이 탁 풀려갖고 주저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들은 자식이고 나는 종입니까? 쟤들은 자식이고 나는 종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도 자식이에요. 나도 좀 소중히 다뤄주세요. 쟤들이 나를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누가 들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환상을 보거나 뭐 음성을 듣거나 한 건 아닌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뭔가 크고 따뜻한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로 뒤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순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은 그랬어 이렇게 해주고 그냥 좀 힘을 주면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미안하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 왜 달려 계시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나 하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나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데, 거기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참 엉엉 울다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도 없고 내딛기엔 두렵고, 그렇다고 나 안 해 하고 하기엔 나를 향한 그 십자가를 너무 알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이 나약하디 나약한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더라고요. 지치신 여러분, 예수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그토록 반항하는 죄인들을 참아내신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임을 느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십시오. 이미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무한대로 공급되어 있으며 내 안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지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쉬어야 합니다.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도 현대 기독교를 살아가는 한 소속으로서 우리 현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부족한가요? 예배가 부족한가요? 사역이 부족한가요? 사역자가 부족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진 그 강인한 사랑을 우리는 우리 안에 담아낼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걸핏하면 상처받고 걸핏하면 지칩니다. 조금만 억울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씩씩거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정말 작은 어려움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화내고 분노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 시대 성도들을 봅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뭘 더하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2년으로 늘릴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뭘 더하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미 넘치고 흐르고 있는, 이미 모두 다 부어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강인한 사랑을, 그 어떤 반대와 반항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쏟아버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우는 것 말고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저도 지침을 자주 경험합니다. 슈퍼 크리스찬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지침과 고갈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한 50%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70%, 80%로 살아가 보나. 늘 지침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
지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쳐서 주저앉거나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 좀 알아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은 제법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묵상합시다. 여러분,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없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주간이잖아요. 이 주간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신앙의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태산과 같아 보이던 상처들도, 힘듦도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지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쉽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를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지치고 있기에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그 크고 강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강인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